드디어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전도 여행 팀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고, 이유는 한 가지였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손에 잡히는 증거, 확실한 어떠한 물증, 이것을 가지고 출발한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흔쾌히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우리의 환상으로 공유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또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를 도우라. 9절 말씀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청하기를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다 지금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 이 트로이에서 이 소아시아의 끝 그 출발 지점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트로이의 목마가 있는 바로 이 장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것입니다. 유럽까지 250여 킬로, 쉽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강 건너 가듯이 가는 데가 아니라고요.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또 다른 대륙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평생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거든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배를 건너서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죠. 지중해 지브랄타 해협처럼 아주 희미하게나마 저쪽이 보인다고 해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배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이렇게 이 여정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이 섬은 에게해에 있는 이 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섬 중에서 제일 큰 섬인데 둘레가 해안선 둘레가 한 56km 정도 되는 그런 섬이니까 제법 큰 섬이죠. 56km면 아주 큰 섬입니다. 그리고 뭐 다 이것저것 떠나서 그 가운데 있는 산, 아주 높은 산인데 아주 큰 산입니다. 무려 1664m면 지리산보다도 더 높은, 그러니까 섬에 이 산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건 아니면 뭐 육지하고에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융기가 되어서, 아니면 붙는 과정에서 융기가 되는 과정 속에서 산이 생겼을 텐데, 사우스 섬이라고 지금도 그 섬의 산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신들이 바로 트로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을 만큼 높은, 신들이 산 꼭대기에서 바다 건너 가지고 다시 소아시아 쪽으로 봤을 때 드로아를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질 만큼 고봉이 있는 그런 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많이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섬인데, 그 섬에 로 직행해서 이튿날 거기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네아폴리,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말이 네오폴리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오폴리스, 뉴시티라는 뜻입니다. 네아폴리, 이게 새로운 신도시라는 거죠. 신도시 네아폴리. 당시에도 신도시가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신도시가 막 세계 곳곳, 그 중에서 유명한 대표적인 도시가 나폴리입니다. 나폴리도 네오폴리스, 신도시라는 뜻입니다. 나폴리, 네아폴리 다 어떻게 이름이 비슷하죠. 그런 것처럼 이 신도시, 거기에서 그런 네아폴리에 도착해가지고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보다 먼저 도착하는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 큰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서 한 16km 정도 더 가야 이제 빌립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12절 말씀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일부러 누가가 그 빌립보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가지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하고, 원래는 항구 도시에서 먼저 도착했으니까 네아폴리가
먼저 언급돼야 될 텐데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고 그다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로마의 식민지였다 일부러. 왜냐하면 이 빌립보가 그렇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내걸어서 기억할 만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 도시 하나나 로마의 식민지라고 할 수도 그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또 2차 전도 여행 때도 같이 봤던 더베, 루스드라 다 로마의 식민지죠. 다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또 뭐 예루살렘도 로마의 식민지요. 유대 지역 다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이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였겠지만 그것을 정복하고 황제의 깃발이 꽂히고 하면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자기 이름으로 도시를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전리품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때만 이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도시한테나 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지 않는데 누가는 특별하게 이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다. 그 성에서 수의를 유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쭉 이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남의 옛날 2000년 로마가 지배했던 도시들 뭐 그렇게 개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알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이 동사와 관련돼서 수식어 꾸미는 수식어도 의미가 있지만 누가가 일부러 선별하여서 쓰고 있는 이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우리가 중간에 있는 섬이거든요. 마게도니아로 가고 여기 소아시아에서 지중해 쪽 북쪽에 있는 그런 바다를 통해 가지고 가는 중간 지점의 경유지에 불과한데 사모드라게 섬이 아무리 고산 높은 봉우리를 품고 있는 산이라고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여서 일부러 거기를 경유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거기서 1박 할 필요가 없는 그냥 무리를 해서라도 굉장히 힘든 여정이지만 다이렉트로 그냥 직접 가면 힘들어도 밤 늦게 도착해 가지고 육지에서 다음 날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굳이 그 한밤을 자고 갔는데 여기에다가 직행했다. 이 직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행 중에 직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직행 버스를 타지 않는 한 직행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잖아요. 우리가 경유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묵었다든지 이렇게 쓰지. 직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단어를 끌어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강제로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250여 킬로 시속 지금 현재 화물선의 여객선의 속도가 20노트밖에 안 되는 것을 30 최고로 요트를 고급으로 뽑아가지고 30노트짜리를 쓴다고 해도 거기까지 지금 현재 최고의 속력으로 달려도 7에서 8시간 걸리는 250km 가려면 그 정도 걸립니다. 최고 속도로. 그런데 그냥 보통 그 2000년 당시에 여객선인데 이게 7, 8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걸렸다고요? 무려 한 주 닷새에서 열흘 정도, 닷새 정도 걸리는 건데 한번 볼까요? 20장 6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6절.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 20장 6절입니다. 222페이지 읽어볼까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몇 세 만에? 닷새 만에. 반대로 역방향인 거죠. 이게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다시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에 도착하는 것이 며칠 걸렸다고요? 닷새가 걸렸다.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과 만나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이렇게 이제 3차 여행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바로 똑같은 그 루트를 타는 겁니다. 2차 여행 때 출발했던 그 100길로 다시 돌아오는데 닷새가 걸렸다. 이 닷새가 걸린 게 순풍이기 때문에 닷새입니다. 그쪽으로 방향이 늘 배가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뒤에다가 바람을 밀려서 가니까 빠른 거죠. 반대로 소아시아에서 이 빌립보 쪽으로 네아폴리 쪽으로 가려고 하면 무슨 방향입니까? 바람이 역풍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갈 때와 올 때와 시간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순풍 만났을 때 닷새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역풍이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일주일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닷새, 엿새, 일에 거리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걸리는 여정이니까 중간에서 한번 잘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경유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직행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직행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저것 돌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단숨에, 그리고 행자라고 하는 게 붙는 거예요. 직행이라고 했을 때 행자는 단일 행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달려가는 뜻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람하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은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그냥 직행한 겁니다. 뭐 이런 재산 저런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욕심내어서 또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딱 가운데 있는 그 섬에 가가지고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잠만 자고 나오는, 무슨 뜻입니까? 사명을 향해서 곧바로 달려가는, 사명을 향해서 곧바로 달려가는, 목적을 잊지 않는 그런 전도이기 때문에 직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섬에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답고 폭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56km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178km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광대한 섬 지역에서 지금도 12개의 위대한 신들의 사원인 그 작은 섬인데도 거기에 잡신이 로마의 그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사원을 설치했고, 거기에 그 흔적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주 제일 유명한 그 신상 하나가 발견되죠. 여신, 니케의 여신. 그 신상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너스의 밀로에서 섬에서 발견된 비너스 여신과 더불어서 두 개만 뽑으라고 하면 뽑힐 만큼 어마어마한 신이죠. 지금 루브르 박물관 딱 중앙에 있는, 머리도 없고 손도 없고 날개도 부러진 니케의 여신상. 그 여신상이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뭐 몇십만 명이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그렇게 2000년 전이 아니라 더 2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섬에 가가지고 한밤 자고 넘어가는 그 2000년 전에도 거기서부터 200년 전에 만들어진 시니까, 밀로의 비너스보다 100년 전에, 더 전에, 그러니까 초기에 더 유명한 여신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얼굴도 없고 팔도 없는데 딱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바램의 실존입니다. 실상입니다. 얼굴도 없고 손도 없다는 거예요. 얼굴도 없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신인데 정말 귀해가지고 한쪽 날개는 한쪽 날개도 없고 한쪽 날개만 있었던 그런 신이었는데, 이쪽 날개를 보고 반대로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모방해서 지금 붙여놓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전에 또 손이 발견돼가지고 손을 붙이자니 또 팔목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다 조작이 되는 거잖아요.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붙이고 옆에다가 조그맣게 보관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신상. 거기에서 뭐가 나왔는데요? 나이키가 나왔거든. 나이키 로고가 그 여자 신의 날개를 형상화한 나이키 로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아세요? 루브르 박물관 밑에 그 여신상에 스피릿 오브 엑스타시. 무슨 뜻입니까? 환희의 여신, 환희의 여신, 쾌락의 여신이란 뜻입니다. 환희의 여신이고, 온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물질 문명이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환희에 있다고, 쾌락에 있다고.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만족, 이것에 취해 있는 거죠. 이게 스포츠,
대표적인 지금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그 아시안 전체의 이 축제를 보면서 우리가 그 근본 출발점이 뭐였는지를,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전쟁을 그치고 이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주 명분은 거창하고 아름다운데 그 뒤에 거래되는 그 추한 그 물질의 이동, 뭐 착복하고 그다음에 매수하고 뇌물 쓰고, 가장 아름다워야 할 인간의 본질, 평화를 사랑하는 건강한 육체를 가진 이것의 목적지가 하나님으로 직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직시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또 한 가지, 나이키의 상징만 나온 게 아니라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의 그 본네트 위에 있는 상징물, 롤스로이스 차 본네트 앞에 그 여신, 그게 바로 여기 여신의 형상이거든. 그 여신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여인의 지금 롤스로이스 본네트 위에 있는 여신의 이름이 쾌락의 여신, 환희의 여신이라는 뜻이고, 앞에 니케의 여신은 그냥 이름 없이 니케의 여신상인데, 그 롤스로이스 앞에다가 세워둔 그거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래가지고 딱 만지는 순간 톡톡 해가지고 속으로 쏙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거든. 지금 그거 훔쳐다가 팔면 얼마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거 본네트 장식의 여신상 그 호가가 500부터 부르는 거예요. 뭐 500, 상태가 좋으면 500부터 지나가고 상태가 좀 나쁘면 그 밑으로 불리고, 500만 원이 기본선이 돼서 그때서부터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물질적 압력을 가하지 않냐고 그것만 똑 따르려고 하는 또 연구가 많이 생길까 봐 2004년부터는 그런 장치, 물질적인 압력이 가해졌을 때, 일정 압력이 가해졌을 때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끔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압력 가하지 않고도 차 안에서 버튼 하나로 딱 집어넣어. 왜냐하면 숨기고 싶으니까. 자기에게 내가 이게 목적이 쾌락이 아니고 나는 인생이 환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냥 일반 밋밋하게 본네트처럼 감추고 수 있도록 차 안에다가 버튼 장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여신상, 환희의 여신상을 금도금 해가지고 자기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또 투명한 크리스탈로 만들어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어때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500만 원이면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500만 원 가지고.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아름다운 일에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 다른 데서 누가 본네트 뚜껑에다가 그 여신상에다가 500만 원짜리를 달겠어요. 그런데도 24K로 금으로 도금하면 값이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풍요해지면 사람들의 이 정신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살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산다니까요. 이런 것에 사람들이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렇게 12개의 신전이 있는 섬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고, 이게 왜냐하면 유럽의 문명을, 가치관을 이게 보여주는 전시장이니까, 유럽을 미리서 맛보기 전에 선교지를 탐방하기 위해서 섬을 그렇잖아요. 그 정도의 세 번째 큰 섬이라고 하면 신전 다 둘러보려고 하면 한 6박 7일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아무리 짧게 그냥 해서 제주도 가가지고 놀려고 하는 사람이야 2박 3일 걸리겠지만, 둘러보는 사람이면 한 며칠 정도 걸리겠다. 이렇게 딱 계산이 나오는데, 선진 문물, 유럽의 문명을 본국 로마를 가기 전에, 마케도니아를 가기 전에 마케도니아와 로마의 문명은 또 거기에서도 또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인 마케도니아 섬에 도착하기 전에, 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충분히 먼저 이렇게 맛보기로 모델하우스 보듯이 볼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전도를 위해서라면.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직행하여서 1박하고 이튿날 곧바로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에서 16km 떨어진 빌립보의
가서 도착해 가지고 수의를 주겠다. 우리가 오늘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왜 우리한테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자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게 후유증이 되고 부담이 되고, 남자들은 그냥 가서 음식 먹고 그다음에 화투 치고 뭐 이렇게 노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된 건지 어제부터 제가 피곤하더라니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 준비하는 것은 아내가 다 준비하는데 저는 옆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피곤한 걸까요? 사람 만날 생각, 형제들 생각, 양쪽 가문을 또 다 생각해야 되고, 또 조카들 용돈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 그게 뭐가 피곤하다고 마음에 벌써 이렇게 부담이 된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내디뎌보지 않았던, 생애 한 번도 생각도 조차 하지 않았던 그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셨을 때 이 바울 일행이 그 마음에 아무리 우리가 양보한다 한들 하나도 부담이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이게 정말 인생의 변곡점인데, 그런 앞에서 일관되게 목적을 향하여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마음을 우리 귀한 식구들이 이번 내일까지 새벽 같이 드리고 이제 또 명절 속으로 들어가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각오와 우리의 이런 결심과 이런 일관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직행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